기도하실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또 담임 목사님과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갖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사도신 주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오직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히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오늘 첫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불러 모아 주셔서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보혜를 찬양하고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오른팔 능력으로 저희를 감섭하심이 풍성하게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귀한 마지막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전하며 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이 아침에 또 우리 고세진 목사님 통해서 강력한 기록된 계시된 말씀이 열릴 때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앞에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이 아버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애물들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친히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세진 목사님 아시아연합신학대학의 총장님을 역임하셨는데 여기 정가훈 목사님 도와서 이렇게 남은 생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굿모닝. 안녕하세요. 굿모닝.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아주 잘 나오셨어요. 주사랑 교회에 다 와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저 처음 왔거든요.
장 목사님도 오늘 처음 뵙고 이 교회 문간에서 인사하고 처음 뵙고 여러분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을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복 받은 것이고 안 나오신 분들은 잠을 많이 자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돼 있어요? 빛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본은 빛과 어둠에 강해서 이거 보일지 모르겠네. 쓰면 보여요? 이 빛과 어둠의 사이클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빛과 어둠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이 빛과 어둠의 사이클을 벗어나서 오직 빛 안에 거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어도 절대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샘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로 수저로 태어난 사람이나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나 다 삶의 기본이 뭐냐면 어둠이에요. 어둠. 이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면 인생은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도 다 추락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잘난 사람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기본이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기를 때에 아이들이 어둠을 벗어나게 가르쳐야지. 한국 엄마들 정신 차려야 돼요. 아이들한테 믿음을 넣어주지 않고 아이들이 잘 되는 거, 승리하는 거, 남보다 앞서가는 거, 꼬리보다 머리가 되는 거, 1등 하는 거, 여기에 집착하다가 아이들이 다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끝이 망하는 길이에요. 1장 1절 지나서 2절에 보면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흑암,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창조 질서의 시작인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혼돈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흑암이 꽉 차 있는 그 속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뭐가 있는 데서? 어둠이 있는 데서 빛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요. 창조하는 과정에서 통과한 게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빛을 창조한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 불을 켜려면 뭐가 들어요? 여기다가 불을 켜려면 뭐가 들지요? 뭐가 있어야 불을 켤 수 있죠? 돈이 들죠. 돈이 들어서 이걸 킨 거예요. 여기 이 전구 하나하나가 다 돈이 든 거예요. 이 방에 빛을 주려고 하니까 뭐가 든다? 돈이 든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빛을 주려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방에 이 빛을 비추는데 누군가가 돈을 냈어요. 저는 안 냈어요. 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안 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려면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삶이 깜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그 빛에 쏘이게 하고 그 빛을 품게 해야지. 내 자식을 품고 있는 동안에 내 자식이 깜깜하게 만들면, 그래서 얘가 무슨 대학 들어갔다 이걸로 위로를 삼는 부모들은 다 같이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식 망할 때에 땅바닥에 뒹굴면서 울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오역이야.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틀렸어요. 이 교회는 딱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싹 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샬롬 이스라엘, 샬롬 코리아. 내가 이스라엘에서 유학하고 이스라엘에서 대학에 교수하고 총장했잖아요. 천지 개벽하고 이 동아시아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총장 해먹은 사람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박수 칠래면 치든지 말든지. 만약에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이나 식구가 그랬다면 얼마나 발광을 하면서 손만이 아니라 발바닥도 칠 거 아니야. 여러분은 인색해. 이 맨 윗줄을 보면 이스라엘 ve 코리아 햄 에하드, 이스라엘과 한국은 하나다 돼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눈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빛과 어둠을 싹둑 잘라서 나눴다는 거예요. 빛과, 여기 사람들이 있는데 여자와 남자로 나누어라. 그럼 반씩 가르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어둠에서 빛을 갈라냈다. 어둠에서 빛을 갈라냈다. 그러면 이 빛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요. 어둠이 어디에 있었다? 어둠은 스스로 있었는데 그 안에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물과 밀가루가 섞여서 반죽이 되듯이 있었는지, 아니면 물 속에 잉크, 검은 잉크를 넣어서 이게 섞이는 방식으로 있었던지, 아니면 찹쌀 한 대와 콩 한 대를 섞어서 있듯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어둠 속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있었는데 이거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올 때에 어둠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누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다가 아니야. 너희가 전에는 어둠과 같이 있었다가 아니야.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 어둠이었다는 거야. 너희가 누군데? 그렇죠. 여러분은 똑똑해. 여러분은 똑똑해. 너희가 뭐냐? 너희 인간들은 여기는 이 분필 홀더가 있네. 참 좋네. 이 교회는 사랑제일교회는 가난해가지고 이 분필도 제일 싼 거 쓰다 보면은 끼익 하고 안 쓰이고 밀리는 그런 분필을 갖다 놔서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데, 여기는 아주 이 분필 집게가 있어가지고 손에 분필이 안 묻어 좋네. 역시 좋은 교회다. 너희 인간은 뭐다? 너희 인간은 이 어둠 자체다 이거예요. 이 어둠 자체다. 너희 인간들은 어둠 자체다. 태어날 때부터 어둠 자체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꽝인 거예요. 꽝이 뭐예요? 우리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다닐 적에 나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를 못 갔어요. 국민학교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앞에 가면 또 뽑기를 해. 또 뽑기. 그래서 1원 내고서 또 뽑기를 해. 근데 딱 까보면은 또 그러면 하나 더 먹는 건데 또가 안 나오는 거야. 맨날 해보면 꽝. 인생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시작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또가 나온 거야. 근데 그 다음 걸 까면 또 꽝이야. 이 꽝이 숫자가 더 많아요.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야. 대부분 꽝이야. 인생은 꽝이다. 너희 인간들은 어둠이었다 이거예요. 이 어둠에 가득 찬 사람에게 빛을 주려면 어떻게 되냐? 빛이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신앙을 의지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내 마음속에서 빛이 항상 빛나야 되는 거예요. 난 내가 비록 양복도 없어가지고서 이렇게 추운데 한여름처럼
이렇게 다니지만 난 부러운 게 없어. 내가 어떤 인간을 봐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깨달았기 때문이야. 불교에서는 성불하십시오. 인사가 성불하십시오. 득도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는지 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헌금 잘 내고 뭐 순종하고 뭐 그러면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인생에 대해서 든든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까짓 거 돈 아무것도 아니다. 저까짓 거 저런 좋은 위치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버스를 타고 다녀도 행복하고, 뭐 집이 정광훈 목사님 집에 가보세요. 집이 너무 허술해. 그래도 행복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집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 그 집 비밀이니까. 그 집 비밀을 내가 까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내가 보면은 가진 것은 없어 보이는데 엄청 행복해 보이더라. 엄청 행복해 보이더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니까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 일찍 일어나셔 나보고 빨리 가자는 거예요. 저분들은 잠을 안 주무시는구나. 어제 집회 끝나고 다 정리하고 들었으면 12시 넘어서 잤을 텐데 4시에 일어나서 나보고 가자고 보채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교회 와보면 불이 환한 데다가 이 문간에서 청교도 목사님들하고 우리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다리시고 계시고, 또 들어와 보니까 일찍 오신 성도님들이 찬양하고 있고, 여기서 노래 인도하신 분들 다 어디 가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가버렸으면 50점이다. 있었으면 내가 100점 얘기하려고 했는데. 계시구나. 아유, 네. 아까는 근데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까만 옷 입고 그래가지고 헷갈려. 예? 그렇구나. 일찍 나와서 찬양인다고.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워.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근데 거기에 히브리어로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바로 가바라는 거. 야, 그게 너무나 좋잖아요. 여기가 천국이지 뭐. 여기가 천국이지. 청와대에 있으면 뭐래? 청와대 가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고. 뭐. 청와대 가는데 청와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청와대 가는데 한 발 가면 아유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광화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또 한참 가면 누가 막 따라왔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서 봤는데 어서 왔지? 내가 어서 왔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어서 와요? 광화문에서 봤겠지. 맞아.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갔거든요. 이 여자에게 한국의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게 내 사명이거든요. 그래도 같이 가는데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한참 가는데 또 저기서 여보시오 그래. 나보다 늙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두 노인네가 소나무 밑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서 여보시오 그래서 그래. 고세진 박사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리 좀 오시오. 내가 가야 되는 게 예은데 내가 너무 늙어서 일어설 수가 없네. 그래서 갔어요. 갔던 내 손을 꽉 잡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살린 사람들이 광화문에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한 동지들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보고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마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나타나서 팀에 합류를 해주니까 우리가 힘이 생기고 정광훈 목사님이 힘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랬더니 80 몇이라더라고요. 89인가 87인가. 그 옆에 부인이 아유 내가 이 사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유 끝까지 가더니 잘 됐어요. 결과는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아 이 남자들요 이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 힘은 그대로 있어. 계속 떠들어요. 아주 그래서 청와대 가가지고 그 안에 건물 내부를 못 봤어요. 밖에서 얘기하냐고 2시간 돌았는데 2시간 동안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붙잡아서 얘기하느라고. 야, 내가 놀랐어요. 그렇게 빛의 자녀들이 많았어요.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이 원래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게 원래 기본이 뭐였냐? 어둠이었어요. 이 기본이 뭐냐? 어둠이야. 137년 전에 1885년 130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올 때에 주님의 빛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의 빛이 빛나기 시작한 게 그건 거예요. 교회가 없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교도 있었고 유교도 있었지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나보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만 최고라고 한다. 내가 기독교가 최고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길인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을 갈라냈다. 이거를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제가 깨달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은 스스로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4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가 아니에요. 이거 오역이야. 어둠에서 빛을 갈라냈다. 한번 따라하세요. 어둠에서 빛을 갈라냈다. 어둠에서 빛을 갈라낸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갈라낸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1000개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여러분에게 유익할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갈라냈다. 자, 여기 보세요. 5절 다 같이, 창세기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빛이 뭐가 됐냐? 낮이 된 거예요. 이 어둠이 뭐가 됐어요? 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골라내고 이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태양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꽉 쩔어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어야 낮이 되고 밤이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태양과 달이 있기 전에 내가 남의 교회 강단을 막 움직이네. 태양과 달이 있기 전에 이미 낮과 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 가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4절
시작. 자, 16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을 만든 것이 몇째 날이느냐? 넷째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넷째 날. 그 광명체들이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래서 하늘의 광명체들, 달, 별, 태양 이거를 만드셔서 그것들이 이미 있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낮, 별과 달이 밤을 주관하게 돼요. 잘 들으세요. 태양이 있고 달이 있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주기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 몸에 저것이 뭔 소리다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자연과학하고 반대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네. 성경에 지금 이 빛이 이미 하나님께서 낮이라고 하는 틀을 만드시고 밤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태양으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빛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밤은 깜깜한 거예요. 밤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태양으로 오는 빛을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 빛만 가지고 사는 인간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초적인 빛에 의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초적인 빛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뭔 얘기인지 깨닫는지 모르겠어. 근데 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빛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고 태양과 달에 대한 빛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신비한 빛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이 빛, 어둠에서 나온 빛, 어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빛에는 어둠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둠이 이 빛을 절대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만큼 빛을 비추려면 뭐가 든다? 돈이 든다. 누가 희생을 한다. 근데 만약에 이 방을 깜깜하게 어둡게 하려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냥 불 꺼버리면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돈이 안 들어. 어둠은 누가 희생하지 않고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애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돼버려요. 남편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이 여자가 어둠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거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은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은 알아들을 거예요. 지금 내가 따뜻한 옷을 입고 있어서 몸이 따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냥 에어컨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이 밑에 서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놔두세요. 괜찮아. 괜찮아. 난 어제 덜렁덜렁 왔거든요. 어제 낮에 서울에서 종로
광화문 쪽에서 일을 보다가 시간을 딱 보니까 시간이 3시쯤 된 거예요.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올라 그러면 아유 갔다 왔다 귀찮은 거야. 그냥 내가 집사람 전화 걸고 인천으로 송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목사님 만나서 좋은 대화하고 그 어른이 하시는 얘기 듣고 또 저녁 먹고 또 저녁에 강력한 설교를 들으니까 내 옷이 타버렸어, 빨갛게. 이게 불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행복해가지고 딱 숙소로 가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내일 아침 설교. 저는 원래 계획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일정이 짧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설교 잘하시는 분 얼마나 많고 또 정광훈 목사님 팀에 이 위대한 설교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차례가 안 오는 거야. 난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야. 근데 목사님은 나를 불쌍히 여겼나 봐. 이렇게 보니까 초라한 게 한심스럽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번 세워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 누군가가 지금 밀려난 거야. 내가 너무 미안해 죽겠어. 근데 나는 그때부터 비상사태가 걸린 거지. 비상이 걸린 거야. 이거 나 놀러 왔는데 놀러 온 것보다도 하여튼 놀면서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 이거 벼락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안간힘을 썼냐고. 뭔 얘기를 해야 돼, 뭔 설교를 해야 되냐, 뭔 말씀을 전해야 돼.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양복도 안 가져왔는데 이거 지금 내가 하와이에서 온 것처럼 나타나면 되겠냐? 내가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나타나면 되겠냐? 걱정을 한 거야. 그래도 이미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순종을 안 하면 잡종이니까. 사람은 순종이냐 잡종이냐 둘밖에 없어. 순종 안 하면 잡종인 거야. 그래서 내가 들고 나온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뭐 성경을 다 뒤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 뒤져서 66권을 뒤져서 여러분이 필요한 보물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딱 펼치니까 1장에 나와요. 튀어나오는 대로 갖고 온 게 뭐냐? 낮은 밤과 함께 이미 딱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낮에 대한 자연적인 법칙과 밤에 대한 자연적 법칙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태양을 만들어서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빛이 있게 하신 거죠. 그럼 이것들은 뭐냐 그러면 이 빛들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원초적인 그 신비한 빛을 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발광체고 태양이라고 하는 스스로 발광하는 것이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고 있다고 자연과학에서 배웠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창조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빛을 달과 별이 또 태양이 비춰주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신비한 빛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빛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태양과 달이 없어도 빛은 계속 비출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찾으신 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뭐라?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어떻게 하리라? 오역이야. 오역이 아니, 빛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빛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면 빛을 가지고 있으리라. 빛을 가지고 있으리라. 없는 빛을 얻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에 다니시고 절대 어둠이 없단 말이죠. 여기 어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빛을 어떻게 한다? 그 빛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어디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헬라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어나 헬라어나 같은 겁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것이 빛을 가지리라. 왜?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절대 신앙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배신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른다고 했지만 어둠 속에 걸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따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시간이 모르겠어요. 우리가 광장에서 하면은 까지 너무 그냥 2시간씩 해도 되지만 지금 이거 남의 교회에서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젠가 이제 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나라도 점령하고, 우리 사회도 점령하고, 우리 가정도 점령하고, 나도 점령할 수 있다는 것. 왜? 불을 켜려면 누구의 희생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나 어둠을 켜려면 내버려 두면 어둠이 돼버리니까, 이거 그냥 켜놔봐요. 만약에 누가 전기세 안 나면 한전에서 나와서 그냥 꺼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희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헌금 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계속 빛에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근데 그리스도 없이 잘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쓸데없는 거야. 다 허당이야. 허당이 뭐예요? 허당. 길을 가다가 이 밑에 흙이 단단 바닥이 있으면은 괜찮아요. 차 없어도 괜찮아. 내 발로 가면 돼. 가다가 쾅 들어. 여기 이만큼 파져 있는 거예요. 허공이라요. 허공. 공기밖에 없어. 다 확.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은 허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대한민국 엄마들이 자녀들 다 망쳐서 지금 대한민국 깜깜하게 된 거예요. 여기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인간들,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찰, 학교 선생님, 군대 장군들 딱 보세요.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 어둠의 자식이잖아요.
예수 믿는 인간들이 그런 어둠의 자식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면서 표 주고 알랑방구 끼고 있잖아.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다 대학 나왔잖아. 대학 가는 대학 진학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잖아. 대학을 나온 인간들이 어떤 일을 보면 저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걸 판단을 못해. 왜 못하느냐? 이 사람들이 어두움에 쌓여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전라도로 모이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전라도로 모이는 사람들, 어둠의 자식들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갱상도로 모이는 사람들, 갱상도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세력 구축하는 사람들, 이거 뭐예요?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목사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 목사들이 전라도 사람끼리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또 목사들이 충청도 사람끼리 모이려고 그래. 나쁜 본을 보지 말아요. 나는 강원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모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이고 오직 성경으로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은 다 쓸데없는 짓인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목사들이, 장로들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빛을 보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빛을 따라가야지 어둠을 따라가면 안 돼. 돈을 억만금을 줘도 어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대학을 안 보내려고 노력한 거,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 설교 들은 적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안 보낸 거예요. 왜 안 보내냐?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너 대학 가지 마라. 왜 대학 가지 말아야 되냐?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배운 놈들이 다 부정부패하기 때문이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사실은 아버지가 대학 가라 그랬으면 안 갔어. 난 아버지가 시키는 건 싫어. 대학 가지. 근데 이 어른이 나보고 대학 가지 말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너 미국 여자 결혼해라. 난 안 했어. 안 했을 거야. 근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굳이 하고 싶은 거야. 참 정말 우리 아버지가 어리석기가 한이 없어. 아들 성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아들은 뭐든지 안 된다고 하면 꼭 되는 길로 가는 사람이거든. 청개구리, 아주 청개구리 성질이 그냥, 하여튼 시간 없으니까 다 자기 얘기 못해. 그래서 내가 아버지 대학 나오고 부정부패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된다. 왜 안 돼? 우리나라는 모두가 패거리로 해먹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 깨달아. 우리 아버지가 정말 공자보다도 더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높았구나. 보니까 대한민국에 다 패거리로 해먹는 거야. 교단마다 다 패거리야. 교회 자리 하나 생기면 누가 가장 이 교회를 잘 섬길까 이걸 따져서 후임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무슨 패거리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신학대학에 교수 자리 하나 생기면 누가 과연 이 직책을 가장 잘 수행할까 이걸 따져서 모시는 게 아니라, 교수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 연줄로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그 교수답지 않은 인간됨에 불구하고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 조카기 때문에 누구하고 관계가 오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고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어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인생의, 대한민국의 내 인생의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부정부패, 이게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주 생내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부정부패를 싫어해.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퍼. 같이 해먹으면서 어영부영 가야 재미난 건데,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성경에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니까 내 인생이 고달퍼. 그래도 내 인생이 이미 3분의 2 정도 지나간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주님 만나면은 너는 빛에 걸어왔다 라는 말씀을 들어야지, 너는 술 취한 놈처럼 어둠 속에 갔다 빛에 갔다 그러다가 왔다, 그 얘기 들으면 안 되거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의 빛을 어둠에서 갈라내기를 바랍니다. 하루라도 어둠 속에 있는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여전히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적용해야 되는 것을 빠른 속도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적어 놓으세요. 공책에 적어요. 우리가 이게 물이라서 이거 여기 써도 되나 모르겠다. 우리가 써지나? 좀 물이 말라야 될 텐데. 시간이 가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이 지우개가 이상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러니까 말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죄하시고 파괴하실 적에도 말씀으로 하셔요. 말씀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창조하는 힘이 있고 말씀 속에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님 것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억만분의 1도 안 되지만은 우리에게도 이 말을 가지고 누구를 일으킬 수도 있고 누구를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어둠이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둠을 축소시키고 어둠을 죽이고 빛을 살려내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4절,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갈라냈다 하는 것을 우리 삶에 실천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새, 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요새 이상해. 잠이 잘 안 오고 내가 좀 머리가 많이 아파.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어머, 큰일 났다 얘. 우리 언니도 그렇게 죽었어. 우리 언니도 처음에 잠이 아니고 머리가 아프다니 죽었어.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절망의 구덩이로 떨어지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까짓 거 골치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잠 안 오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고 기도하고자. 예수 믿고 기도하고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간단하잖아요. 아들하고 얘기할 때
넌 애가 그러냐? 넌 왜 애가 그러냐? 넌 왜 애가 그러냐? 이게 뭐예요? 벌써 부정적인 거예요. 성적이 나빠. 성적이 나빠. 성적 나쁜 거 가져왔어. 목사님, 한 10분 더 해도 괜찮아요? 아이 뭐 계속 하세요. 예. 목사님 날 처음 만나셨기 때문에 손님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실천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지. 나중에는 글쎄 그 빛을 갈라내야 되는데 어떻게 갈르는지 모르겠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갈라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를 봐도 보니까 이 성적이 안 좋은 거야. 야 이놈 새끼야. 아니 자기 새끼 보고 이놈의 새끼라면 누가 이놈인 거야? 애비가 너 공부시키려고 쇠가 빠지게 일하면서 너 학교 보내. 이게 성적이 이게 뭐냐? 야단을 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은 얘가 분명히 자기 새끼가 맞은 거야. 왜? 저도 옛날에 성적 안 좋았잖아. 저도 옛날에 성적 안 좋아서 엄마한테 혼났으면서 딱 보면 성적이 안 좋으면 너무 고맙잖아. 너무 놀라운 일 아니야? 야 부전자전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너무나 고맙다. 네가 내 새끼가 확실하다. 하고 춤을 춰야지. 야 너하고 나하고 정말 똑같구나. 아빠도 옛날에 이 수학을 못했는데 너도 어쩌면 수학이 거의 빵점이냐? 이게 너무나 놀랍다. 네가 내 아들이 맞다. DNA 검사할 필요 없다. 오늘 너무나 좋은 날이다. 나가서 아빠가 너한테 중국 요리 사주겠다. 같이 나가서 막 잔치를 해봐. 그럼 얘가 황당하잖아. 야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버렸네.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네. 그래서 얘가 그 중국집에 앉아가 너무 미안한 거야 아버지한테.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속으로 결심을 하는 거야. 내가 공부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정신 나가지 않도록 내가 공부를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얘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되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라. 아빠도 수학이 안 좋았어. 근데 내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학을 쓸 일이 없더라고. 그러면 미분 적분 언제 써먹냐? 쓸데없고. 예수 잘 믿으니까 그냥 다 잘 되더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대학 안 가도 괜찮아. 요새 인터넷 시대에 무슨 대학을 가냐? 가지 마. 이렇게만 해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미쳤구나. 근데 그걸 붙잡고 앉아 이놈의 새끼야 하고 두들겨 패고 있으니 아버지하고 아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어둠 속에 쌓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쌓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가면은 사장이니 뭐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집에 가면 지옥 같은 거예요. 다 자기가 잘못한 거야. 얘가 나도 수학을 못했는데 얘는 수학을 더럽게 잘한다? 그럼 이게 엄마에게서 온 건가? 엄마가 수학을 잘했나? 물어봐 마누라한테. 여보 당신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했어? 아니. 근데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거야? 이거는 수도 검침원이 왔다가 낳아놓은 건지 아니면 전기 검침원이 낳아놓은 거지 이건 내 새끼 아니다.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 만약에 나도 마누라도 수학을 못했는데 얘가 수학을 잘했다. 그럼 이거 내 새끼 아닌 거야. 이거 확인해 봐야 돼. 마누라한테 물어봐. 이거 내 새끼 아닌데? 이거 씨가 누구 거지? 이거 수도 검침원 거야? 아니면 전기 검침원 거야? 이거 내 씨 아닌데? 의심을 해봐야 돼. 그때 불행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얘가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냐고. 예?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예? 근데 이게 잘 먹어요. 애를 그렇게 못한다고 때려치고 난리를 치고 막 그리고 지 성질에 못 내게서 집 나가
나가 그러거든. 우리나라에 해마다 20만 명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20만 명의 가출 소년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계속 그 수가 줄어들지를 않아. 왜냐하면 계속 어떤 애들은 또 집에 들어가고 또 나오고 계속 20만. 근데 걔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가출했냐? 그랬더니 가출했다는 답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소리를 질러서. 어떤 애는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여러분, 애들한테 얘기할 때 절대 소리 지르지 마. 절대 소리 지르지 마. 남편한테 말할 때 소리 지르지 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소리를 잘 질러. 회사에서도 보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소리 질러. 그래서 아래 사람들이 아이씨! 그리고 때려치고 소리 지르고 나가버려. 이 데시벨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 문화가 올라가고 경제가 올라가면 다 목소리가 내려가. 일본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소리 절대 안 질러. 미국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소리 절대 안 질러. 우리 집 사람이 지금까지 나랑 40몇 년 살고 애들 기르면서 문제도 있었지만 목소리가 올라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소리 지르는 경연대회 나오는 사람들 같아. 소리 지르는. 성가대 대장이 소리 지르고, 성가대 지휘자가 소리 지르고, 반주자가 못해 먹겠다고 소리 지르고, 예? 성가대 대원들은 승질 난다고 소리 지르고. 절대 소리 지르지. 조곤조곤 얘기해요. 살살 얘기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가르는 그 방법의 요체가 뭐냐? 자기가 하는 말. 예? 내가 무슨 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는 이 말에 있다는 거. 조심해. 말에 있다는 거.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하고 신앙적으로 하고 빛의 자녀처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고, 승질 날 때 소리 지르지 말고, 절대 승질 날 때 말하지 마. 내가 승질 났다 말하지 마. 아직 말할 때가 아니야. 하루 이틀 가게 하면, 내 성질이 죽으면 그때 말을 하세요. 내가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빛이 살아나는 거야. 여보, 내가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안 좋았거든. 근데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 내가 지금 마음이 안정됐는데 내가 당신한테 하나 물어봐도 괜찮아? 뭔데? 사실 말이야, 나 당신 밤에 늦게 들어오는 거 싫거든. 내가 돈 벌라고. 그래, 돈 버는 거 아는데 난 당신이 돈 좀 적게 벌고 일찍 들어와서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로. 그래서 남편이 아니야, 나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막 떠들면, 그래 알았어, 딱 놔두고 더 이상 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일찍 들어오라는 거야 이 새끼야. 그러지 말라고요. 예? 내버려둬요. 그러면 이렇게 좋게 말을 하면 이거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한다고요. 생각을 하면서 남들 사는 것도 보고, 또 어느 날은 또 텔레비를 보다가 갑자기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게 좋은 남편이라는 무슨 얘기를 들어. 그래서 일찍 들어오는 결심을 해. 시간이 늦어지지만 그래도 그게 안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선하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남자가 변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다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말이. 나는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여자하고 42년을 잘 살고 있어. 왜냐?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 괜히 서로 말 잘 통해가지고 말해서 싸우다가 헤어지는 것보다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는 영어로 말하고 나는 한국말하고 서로 말똥말똥 하는 거야. 서로 이해를 못했어. 나는 집에 가면 한국말 모르는 사람들, 밖에 나오면 영어 모르는 사람들하고 사느냐고 힘들어.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 말 안 하면 그럼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말수를 줄이기 바랍니다. 말수를 줄여.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말수를 줄이고 집에서도 말수를 줄여요. 줄이면 어둠이 공격을 못해. 내가 옳다고 말을 할 때 어둠이 불러들어오게 돼 있어. 불러들어오게 돼 있어. 말을 선하게 하면 여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말을 선하게 하면 여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광화문에서 외쳤고,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 목숨을 내놓고 외치면 다 뭐냐? 어둠을 죽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밝아졌어요. 많이 밝아졌어. 그렇지만 이 밝음이라고 하는 건 순식 없어질 수 있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이 불 꺼보세요. 어둠이 저 구석에서부터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이만큼 어둠이 이만큼 차는 게 아니잖아요. 불 끄면 어둠이 삽시간에 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정부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근무를 쓰고, 계속 정광훈 목사님이 모여라 하는 소리가 들리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뭘 하자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이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해이해지고 이제 됐다, 이제 놀러 가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더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이 켜진 불이 계속 켜져 있을 것이냐를 노려보아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빛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 어둠 같은 짓을 할 때 그걸 물리치지 말아요. 남편은 간두고 남편 속에서 빛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 남편이 빛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뭘로 한다? 아이들이 어두운 짓을 할 때 뭐 습관이 안 좋거나 늦게 일어나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뭐 어쩌거나 하여튼 나쁜 기집애를 만나고 돌아다니거나, 왜 우리 기집애만 나쁜 남 새끼를 만나고 돌아다니거나 하여튼 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빛인 거예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정체가 아닌 거예요. 그럼 거기서 빛을 끌어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끌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예쁜 입으로, 그 멋진 입으로 악을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멋진 입으로 어둠을 얘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예쁜 입술로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둠이 없어지고 빛이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빛에 있는 것입니다. 다 오른손 왼손 들고 아버지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밝아지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저 한반도의 반은 아직도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기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화문에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의 동지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전광훈 목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사랑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사랑교회에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를 밝히는 데 앞장서게 도와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의 원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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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모인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번 주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도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어둠 속에 걷지 말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살펴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침범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생활이 행복하게 하시옵시고 기쁘게 하옵소서. 가정생활 속에서 삶이 빛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침에 찬양해준 주의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건강을 주시고 그 몸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수고하는 청교도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의 몸에 건강을 주시고 가정에 행복을 주시며 그들이 하는 목회와 모든 사역에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이여 악한 일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사를 동원해서 감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강력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여 성도들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시고 간섭하 주시옵시고 그들의 소원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